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여행자이고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사탄은 자꾸 이 땅에다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 마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설교는 사실은 주일 저녁에 이제 그 주일 저녁에 모든 걸 준비합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 뭐 할까요? 뭘 전할까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냥 주일 저녁에 주세요. 오늘 저녁이죠, 말하자면. 다음 주 설교는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순례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설 연휴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마 19일일 거예요. 그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점심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고모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고모부가 강화에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그 택시를 제가 아는데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사고가 났나? 강화 택시 사고 뭐 이렇게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강화에서 이제 전기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고, 급발진한 건 이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발진이었어요. 급발진을 쫙 해서 언덕에서 거의 정말 로켓 날아가는 속도로 갑자기 급발진을 했고, 그게 교회 남산 감리교회라는 곳에 나무에다가 갖다 박았어요. 그 순간 그 차는 폭발했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고모부였던 거예요. 작은 고모부. 작은 고모부의 가족은 강화에서 내 가족이 사는데, 원래 작은 고모가 예수님을 혼자서 믿으셨는데 이제 신랑을 전도했고 이제 그 신랑도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제가 가서 찾아봤는데, 우리 가족들이 가서 찾아뵀을 때 작은 농막 하나를 자식들이 만들어줘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고모부에게, 작은 고모부, 저거 평생 직장도 있고 개인 택시 하시잖아요. 평생 직장도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효도해가지고 두 자녀가 한 아들은 경찰이고 딸은 사회복지사 하면서 돈 잘 벌어가지고 농막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 있고, 고모부는 이제 더 이상 바라실 게 없겠어요. 하나님도 믿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나 요즘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믿는 그 기쁨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가정인데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정말 늦음하게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던 작은 고모가 너무나도 황망하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것도 화재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사실 화장도 장례식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엉엉엉엉 울었어요. 사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사실은 황망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사고 나는 순간에 내가 벌써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 아들은 내 품에 벌써 있어. 하나도 고통 안 당했어. 걱정하지 마. 그는 내가 사랑해서 데리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끔찍한 어떻게 보면 사고는 왜 일어났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남은 자들이요? 우리 식구들이요? 맞아요. 우리 식구들은 우리 아버지 쪽 이제 식구들이죠. 우리 아버지 쪽 식구들이 인가기도가 안 됐어요. 그 식구가 오히려 그 식구랑 우리 식구 외에는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 인생이 이렇게 소망 없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너무나도 마음이 사실 평안해지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군요. 라고 고백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까? 넘겨주세요. 우리 천루역정이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이 없으시겠죠. 저도 참 많이 읽어봤고 좋아했는데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교도소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쓰신 장편 소설입니다. 이 맨 처음에 어떠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한 남자가 그 자기 등에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집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한 손에는 책 한 권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막 서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떨면서 울부짖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익숙한 도시가 이제는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가 미쳤다고 비웃습니다. 이웃들도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은요, 비웃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히 다가올 심판, 그리고 너무나도 무거운 이 짐, 영혼의 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렵고 그게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고통스럽게 그 고민 중에 고민인 그 영혼의 짐이 우리에게 있든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 고통이,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을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드리면, 몇 달 전이었을 거예요. 몇 달 전도 아니고 한두 달 전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이 탁 번뜩 떠올랐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이 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이 내 찬양이 아닌 거예요. 나 지금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안 두시죠. 아무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이 내게 아닌 게 되는 순간, 저는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판도 두렵지 않고 죄의 짐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오히려 죽은 겁니다. 멸망의 도시를 살만한 곳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절박함이 희미해지고 심판이 전혀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이 마비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내 빚이, 내 대출 이자가 오르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는 단 10분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감증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전력정에서의 그 크리스천처럼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긴 하지만 본향을 떠난 여행자,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편안해서 편안하게 성을 쌓고 그 성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순례자는 날마다 짐 싸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사고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사는 곳을 더 안락하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디에 있는가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지금 당장은 나 데리고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순례자의 고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 성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본향 찾는 자들이 되지 못할 때에, 순례자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크리스천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죽이고 남을 막 짓밟는 이런 걸 얘기하지만 크리스천의 생존 본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생존 본능.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만 내가 살겠다. 내가 이 죄악된 도시를 떠나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각오, 그 고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존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심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딸, 내 자식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순례자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보다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가? 순례자는요, 아무리 길 위에서 고생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길 위에서 자다가 벌레에 물린다고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길 위에서 너무 춥다고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편안한 그런 삶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본향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에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사역을 수십 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단에서 선 그의 모습은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얼굴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빛에 너무너무 노출이 돼서 검게 그을렸고 피부가 막 다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고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면 좀 한쪽 팔이 어색하시죠? 게다가 몸은 수십 번의 말라리아가 재발을 해서 그냥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 먼지 나는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세월을 보내신 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신의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이고 당신의 삶은 너무 희생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 나는 단 한 번도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것은 나에게 특권이었어. 이 땅의 안락함보다 나는 더 소중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것은 화려한 훈장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다 헤어지고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신발 한 켤레와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뿐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야말로 멸망의 도시에서 안락하게 머물면서 새로운 구두를 사모으는 일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걷느라 신발이 다 닳아 없어지는 순례자의 삶을, 순례자의 고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인 광나는 구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느라 닳아버린 신발 한 켤레입니까? 리빙스턴이 가졌던 그 거룩한 갈망과 영혼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길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류역정의 크리스천은 결국 가족과 이웃의 만류를 뒤로하고 귀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죄에 대한 절박한 고민이 있습니까? 만약 그 고민이 사라졌다면, 물론 정말 화평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혹시 순례자가 아니라 멸망한 도시의 시민으로 화려함 속에서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 신발끈을 묶고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거룩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면서 좁은 문을 향해 문을 열고 길을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민과 이 고통과 이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오히려 정말 거룩한 그러한 하늘의 복을, 구원의 복을 선물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거룩한 고민이 있는지, 이 땅이 내 집 아닙니다. 저는 오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지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불에 의해 없어질 이 멸망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사실은 고통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슬픔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갈 집은 오직 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